사제의 진리도 없다. 반야신경 경문 무고집멸도 무지영무득. 해석. 병들어 죽는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을 벗어난 것과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느니라. 설법. 팔만대장경이 모두 고집멸도의 이 네 가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대승이나 소승이나 선종이나 교종이나 할 것 없이 그 내용은 결국 고집멸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집멸도가 없다는 말은 곧 팔만대장경도 필경에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고집멸도란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 해탈하느냐 하는 길을 가르쳐준 부처님의 교훈입니다. 중생의 생활에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네 가지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고통, 무엇을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육신을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온갖 번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갖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중생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라하고 고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괴로움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육체를 나라고 하는 착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살고 기분으로 살고 어리석게 살게 되어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번뇌와 무명이 중생들을 괴롭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집재라고 합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우리가 마음을 깨치고 나면 사라지게 되고 열반과 해탈의 이상세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멸이라고 하고 멸제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때는 부처가 되고 현실 세계의 일체가 현상계가 다 환인 것을 알게 되어 전지전능해집니다. 이러한 해탈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쉽기도 하고 매우 어렵기도 하므로 중생들이 됨됨이가 천차만별이고 보니 그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해 나가는데 깊고 얕은 심천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긴 세월을 하루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끝없는 법문 장광설을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반에 이르는 수행 방법을 도라하고 도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한마디로 사제라고 하는데 마하바냐에 들어서고 보면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애타게 설명하신 그것이 모두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의 목적도 결국 마하바냐, 바람일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하바냐에 일단 들어서면 대장경도 불법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강을 건너고 나면 배가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강을 건너가도 배가 필요해서 배를 짊어지고 다니게 된다면 배를 타고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하바냐에 들어서고 나면 강을 건넌 것이니까 불평은 필요 없고 배는 버려야 합니다. 다만 아직 모르는 뒷사람을 위해서 경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뿐입니다. 불법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불법을 알았다는 지혜도 없어졌습니다. 마하바냐인 자기 본심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집멸도 같은 불법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설법은 매우 짧은 글이기 때문에 강주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주. 이 대문은 소승불교의 절대적인 사법제도 없다고 부정하신 대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없다고 부정하신 뜻은 거북의 털이 없고 노루의 뿔이 없다는 식의 아주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색적인 뜻으로 말하는 무임을 언제나 명심하기 바란다. 고집멸도란 곧 사제법을 말하니 범어, 오트바리, 사떼냐의 역어이다. 사성제, 사진제라고도 하는 바 제는 진리라는 뜻이니 네 가지 진리, 네 가지 성인의 진리라는 뜻인데 제를 보통 체로 발음하지만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제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서는 사제, 사성제로 기록한다. 사제는 곧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가리킨다.
고제는 범어, 두가의 역어로서 인생의 현실은 생로병사의 자연법칙에 구속 지배되는 죽음의 존재며 고의 현실이라는 것을 투철하게 깨우친 진리이다. 다소의 낙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서 한 방울의 꿀물에 도취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생사의 죽음을 전제로 한 가운데 있는 임시 낙에 불과하고 참된 낙이 아니니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불타고 있는 집안에서 밖에서 큰 불이 타 들어오고 있는 줄 모르고 방 안에서 소꿉장난에 열중하고 있는 것과 같은 화약을 지고 죽음의 불로 들어가는 위험한 낙일 따름인 것이라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노사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괴로움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곧 부모, 형제, 처자, 친지와 죽어서 이별하거나 살아서 이별하기도 한다. 미운이나 원수를 만나게 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이 뜻대로 구해지지 않는 괴로움, 몸과 정신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있다. 이 사고의 생로병사의 큰 사고를 합하면 8고가 되니 이 밖의 괴로움을 다 말하자면 한이 없다. 이와 같은 인간은 그지없는 고의 존재라는 진리가 곧 고제이다. 집제라 함은 범어, 두카, 사모다야의 역어이고 고의 원인이란 뜻이다. 12인연조에서 말한 무명, 행, 애, 취, 유 등의 번뇌로 업행이 다 고의 원인인 집인 것이다. 또 이것을 습이라고도 번역하니 탐진치 등의 번뇌에 의한 관습이 곧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애욕, 탐심을 끊지 못하고 따라다니면 버릇이 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탐진 번뇌를 따라 살, 도, 망, 악구, 양설 등을 쌓아 모았다는 뜻으로 집 또는 습이라고 한 것이다. 멸제, 범어는 두카니로데아의 번역이니 일체의 모순, 일체의 고액을 여이어서 현실의 번뇌업이 다 해탈된 경지를 뜻한다. 그래서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안락하며 지극히 거룩한 열반 적정의 이상경, 생사유의 상대계를 초월한 절대 무의 상락의 피안, 깨달음의 광명세계를 일컫는다. 도제는 범어의 두카니로하 간민이 프라티페드이며 고를 다스려 없애는 수도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 팔정도, 삼칠조두품 등의 수도법이 있다. 이상의 사제 가운데 고, 집의 이제는 현실계의 인과를 밝히고 세계를 가리키고 멸, 제의 이제는 해탈열반의 이상계인 인과를 밝힌 것이다. 곧 고집의 이제는 중생계의 실다운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고 멸, 도의 이제는 불보살의 지정각의 내용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고제를 집제보다 먼저 말하고 멸제를 도제보다 앞세운 것은 드러난 과를 먼저 말하여 숨은 과를 드러내려는 것이며 또 중생들로 하여금 현실의 고과를 통감하여 염립심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밝히어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자는 것이며 멸제를 먼저 든 것은 해탈의 열반과 과를 보임으로써 시구심이 나게 하고 갈구하는 의욕이 솟아나게 하려는 것이며 열반의 인을 뒤로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수도이며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란 방법론을 보여줌으로써 해탈 열반의 멸제를 성취하고자 하는 구도심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12인연의 진리를 순으로 관하면 고집의 이제가 되고 거슬러 역으로 관하면 멸도의 이제가 된다. 또한 이 사제는 근본 불교와 소승불교의 기초 교리이며 유일한 성도라 하겠다. 대승불교의 인생의 관찰과 열반의 수행법이 광대 심오하게 전개된 바 있지만 그 근본 원리로 볼 때 이 사제의 진리와 공통된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이상에서 설명한 사제의 원리를 도표로 보이고자 한다. 그런데 반야의 진공묘유 도리로 볼 때에는 이러한 사제의 진리가 다 없다고 한 것이니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 열반 묘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음에 홍찬대사의 주애를 소개하여 무고집멸도의 깊은 뜻을 밝혀본다. 고는 생사고의 과며 집은 혹업고의 원인이니 이것은 세간의 인과며 멸은 열반낙의 과며 도는 도품의 낙인이니 이것은 출세간의 인과다. 대지도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세간과 몸은 괴로움의 과며 탐의 진해 등의 번뇌는 이것이 고의 원인이니 번뇌가 멸하면 이것은 고가 멸한 것이며 번뇌를 멸하는 방법이 곧 도인 것이다. 여래께서 이 사제법을 설하신 것은 대저 범부와 이승내가 삼계와 오온의 제법이 환과 같고 화하여 난 것과 같아서 본래 스스로 생긴 일이 없으며 성품과 상이 정멸하여 생사와 열반이 다 간방 꾸밈을 알지 못함으로 남이 없는 법 가운데 망령때의 생멸을 보고 윤회를 받는 것이 마치 볕만 쪼이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 생각을 망령되게 하여 한가 피로하기만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래께서 저들로 하여금 고과를 알고 집을 끊게 하며 멸을 사모하여 돌을 닦아서 고의 뿌리를 없애고자 하심이니라 했다. 성모는 이 도리를 사무쳐 깨닫지 못하여 정멸락에만 탐취하여 실제로 등득된 것이 있는 것으로 삼는 데에 대승보살내는 반야의 관으로 진공의 진리가 생멸이 없고 닦아서 증득할 법이 없음을 보는 바이니 생멸과 수중의 자성이 본래 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집멸도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해충국사는 이 대문을 다음과 같이 비약적인 안목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사제의 법을 밝힌 대문이다. 마음에 구하는 바가 있고 법에 집착하여 얽힘으로 재라 이름했다. 부지런히 정진해서 닦아 증득하고자 하여 마음에 쉬지 않으면 이것이 고재이며 경론을 널리 찾아서 묘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집재며 모든 망령된 생각을 끊어 없애고 항상 적정함을 지극히 구하는 것이 멸재며 번뇌로움을 멀리 여의고 부처의 진리를 정밀하게 연구함이 도재이다. 이제 다시 사제를 약으로 하여 병을 다스려 파하는 도리를 밝히겠다. 마음의 바탕이 청정하고 신령하여 닦아 증득함을 빌리지 않음이 고재라 하고 성품이 마음법을 머금었으니 어찌 찾고 구하겠는가. 이것의 이름이 집재며 망령된 생각이 나지 않고 본래 스스로 항상 적정함이 멸재고 고요함과 평상함이 둘이 아니고 삿됨과 발음에 매하지 않음이 도재니 이것은 병에 대치하는 설이다. 만일 마음이 없는 줄을 사무치면 사제가 어찌 있으랴. 그러므로 고집멸도가 없다고 하신 바이다.